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전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같이 인사해 볼까요? 가족 공동체 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죄인인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달렸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
죄를 씻길 것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방법이 또 우리의 생명이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예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다고 우리가 정말 갈급해야 함을 우리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다음 찬양을 할 건데요. 제가 기도하는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쳐주셨는데 우리 신나게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같이 정말 박수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담대함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삶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지, 정말 내 소망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내 삶에서 예수님을 정말 찾고 있는지. 참 요즘 어려운 상황이죠. 코로나랑 또 청년들이 살아가기 많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것이 혹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나요? 좀 더 경제적인 부분에 더 잘 살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나 인간관계들이나 재미나 즐거움이나 막막하고 참 답답한 내 삶에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살려고 분투하는 모습밖에 없지 않았는지 이 시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정말 나의 모든 순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시고 오직 정말 소망이 그분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고 다른 것들 마음에 품고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내 죄악을 깨닫고 있습니까? 나 죄악에도 정말 무뎌져서 나의 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커녕 정말 내 삶에 그저 나의 주인으로 정말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정말 내 생명을 살리는 주 예수님께 드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아름다우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정말 예수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나 바쁘고 부끄러운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프라우스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디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각자의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분주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인천 목사님께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사랑으로 채우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프라우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5장 전체인데요. 저희 읽는 거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고요.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 집에서 꼭 한번 전체로 다시 읽어보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5장 1절에서 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다니엘 5장은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던 중에 갑작스럽게 허공에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간략하게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짚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에게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본문 2절에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역사를 다룬 고대 문헌들을 보면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몇 번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나보니두스는 자기 스스로를 느부갓네살 3세라고 칭합니다.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역사적인 문헌과 또 성경의 기록 사이에 좀 일치하지 않는 뭔가 다른 것 같은 점들이 조금 보이는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사적 문헌과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고 뭐가 맞냐 살피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 선에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다른 느부갓네살 3세를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정말로 우리가 처음 봤던 다니엘을 끌고 왔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애매모호함이 좀 있지만 역사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 3세라고 불린 나보니두스가 메데 바사와 전쟁을 벌이러 나갔을 때 약 10년의 기간 동안 바빌론 왕궁에 머물러서 섭정을 맡아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벨사살도 왕이고 사실은 그 섭정을 맡겨진 왕이었고 원래는 나보니두스 그 아버지가
실제 왕으로 통치하는 좀 복잡한 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5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나보니두스는 전쟁 가운데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성경에 메데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나라는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페르시아 제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마치 하나의 제국으로 연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저희가 그냥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5장 1절에서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으고 큰 잔치를 열었는데요. 사실 바로 며칠 전에 이 페르시아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바벨론 성을 제외한 바벨론 제국의 전역이 거의 다 페르시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 순간에도 바벨론 성 인근에 페르시아 군인들이 진군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이 거의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 이 5장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상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의 끝부분 한번 볼까요? 5장의 끝부분 30절과 31절 말씀 저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5장의 잔치가 벌어졌던 그날 밤 바벨론 성은 함락을 당하고요, 벨사살 왕은 죽고 바벨론 제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배경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듣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벨사살 왕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인가? 왜 이 잔치를, 이런 성대한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몇 가지의 이유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있었던 패배와 관련돼서 신하들과 백성들이 가진 불안함을 달래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바벨론 성이 가진 이 강력한 방어력을 믿고 우리는 평안하다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성은요, 4겹에 달하는 굉장히 높고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는 포위를 당하더라도 몇 년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수와 식량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잔치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잔치를 열었을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벨사살과 귀족들이 잔치 가운데 보여주었던 모습이 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2절 보시면요, 2절에서 이 벨사살은 술을 마시며 잔치를 열던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그릇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물들을 술잔으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며 4절에서는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국이 망해가는 위기 속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는 이 벨사살의 모습은요, 자포자기하고 있는 모습이거나 혹은 철없이 행동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종교적인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려운 중에 있으니 각종 바벨론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을 찬양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신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바벨론 신이 여호와를 이긴 것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성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술을 마시며 여호와를 조롱하고 바벨론 신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이 바벨론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희가 다니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왕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죠. 여러분, 유대아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살만 나는 세상이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경솔히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왕의 명령이 바벨론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벨사살이, 그 일들을 경험했던 벨사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조롱하며 모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 역시 이 벨사살 안에서 무시와 조롱을 당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벨사살 왕이요, 허공에 나타난 손가락이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왕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거기에는 느부갓네살이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던 다니엘이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벨론의 지혜자로, 이 바벨론에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 다니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되자 그제서야 다니엘을 불러들인 왕이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요, 야, 너는 포로야. 네가 제법 고위 관직에 올랐었다지, 왕의 총애도 얻었던 것 같지? 근데 너는 포로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다니엘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는요, 다니엘을 신문하고 내리 깎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벨사살의 통치 아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겪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변하지 않고 다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깔아뭉개고 조롱하는, 모독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걸까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 금세 다시 어려움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벨사살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을 경험하지요.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전과 다름없는 나의 환경들,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상황들 속에서, 그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사는 세상만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나도 도무지 안 변하는 거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죄악을 즐거워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분명 은혜를 누렸던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란 인간이 참 변하지 않는다. 난 참 한결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안 변했는데 매주 비슷한 말씀을 듣고 습관처럼 예배하고 모임하고 어떠한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사는데,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도 전혀 변하지 않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내가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함조차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벨사살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것 같습니다. 벨사살 전혀 안 변했습니다. 바벨론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뭔가 좀 나아질 거라 기대했는데 똑같아졌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럴 때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변하지 않아.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우리도 변하지 않아. 우리도 똑같이 조상들과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고 있고 바벨론에서 무언가 획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변화가 나타날 거라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무언가 그렇게 확실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기대해 보겠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경험한 건 맞는데 실제로는 변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벨사살,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좀 우울한 상황 속에서 5장에 다니엘이 등장하게 하십니다.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쓴 글을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할 때 이 벨사살의 어머니인 왕후가 잔치하는 궁에 찾아와서 다니엘을 불러오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 약 23년 정도가 지난 시기인데요. 아마 이 23년의 시간 동안 다니엘은 거의 잊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벨사살을 만난 다니엘은 18절과 21절에서 4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시킵니다. 느부갓네살이 찬양했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2절에서 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러면 다니엘이요 왕의 면전에서 왕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요 왕의 면전에 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향해 오고 있는 그 와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술을 따라 마시며 바벨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위안을 얻고 무언가를 의지하고 기댈 것을 찾고 있었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만들어진 신을 찬양합니다. 벨사살은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섭정을 맡고 있는 힘없는 군주였습니다.
그는 불안한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만들어진 신상을 찬양하며 그것에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런 벨사살의 모습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벨사살이 찬양하고 의지하는 바벨론의 신들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말을 유심히 보십시오. 바벨론의 신들은요, 소위 보이는 신들입니다. 눈앞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형상을 가진 신들이에요.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의 재료로 만들어진 신상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십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 잡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벨사살은 보이는 신을 믿었습니다. 보이는 바벨론 성의 튼튼한 장벽을 믿었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습니다. 1000명의 신하들과 화려한 잔치와 수많은 우상들을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빼앗아 왔던 위대한 업적 또한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벨사살이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있는 우상들의 정체가 뭐라고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만들어진 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의 실체였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믿는 여러 다른 대상들, 우리의 우상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요.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이 세상의 구조 역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 힘,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강력한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실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만들어진 것들,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텅 빈 것,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그게 벨사살이 찬양하고 의지하는 우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처음 지혜자들을 부를 때 다니엘이 빠져 있었고 이후에 다니엘을 대하는 벨사살의 태도를 볼 때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니엘이 지나고 있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뒤에 가면 살펴보겠지만 이 시기에, 이 외면당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보긴 봤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형태로 존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벨사살 왕에게 당신이 믿는 그 우상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만들어진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들어진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여러 부침을 겪어 나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란 인간도 도무지 변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죄악과 어려움들을 또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포기해 버릴까요? 벨사살처럼 무언가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찬양의 열기도 식어버리고 기도의 열정이 희미해져 버린다면 벨사살처럼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모든 것이 시들어지고 우울하고 암울해지는 상황 속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눈앞의 현실은 막막하지만 호흡을 주장하시며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변화 없는 반복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실, 완전한 변화를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현재의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어도 예배해야죠. 지루하고 졸려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대가 없어도 기도해야 하고 반복되는 죄에 계속 넘어져도 또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16절에서 다니엘에게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하라라고 요청하면서 그 해석을 다 하면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 사슬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장에 나타난 이 벨사살의 태도들을 보면요, 이것은 다니엘에게 해석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니엘을 조롱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뉘앙스가 네가 할 수 있겠냐? 바벨론 신에게 패배한 너의 신 여호와가 이걸 해석할 수 있겠어? 해석하면 내가 이런 거 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자주색 옷, 금사슬 목걸이, 셋째 통치자, 이런 표현은요, 왕족이나 혹은 그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비아냥거리며 말하는 이러한 제안에 17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저는 이 다니엘의 대답이 정말 막 속 시원합니다. 이런 표현 같아요. 네가 주는 거 하나도 필요 없다, 니나 가져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차마 말 못하는 말들을 다니엘은 그냥 내뱉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해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다니엘은 감히 왕 앞에서, 지금 두려움과 번민 가운데 마음의 초조함을 가진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다니엘이요, 권력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다니엘은 이미 왕에게 뭔가 보상받지 않아도 충분히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왕이 주는 보상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이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공허한 약속일 뿐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죠. 그런데 여러분, 불과 몇십 년 만에 벨사살은요, 다니엘을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장해 준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위대한 약속을 해준다 해도 그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는 걸 다니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은요, 환상 중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주는 것들, 바벨론이 보장하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해도 그것들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가졌기에 결코 영원할 수 없는 바벨론의 약속들은 다니엘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부와 명예를 다 내팽개치고 막 되게 가난하고 막 힘든 삶을 살았냐? 그렇지는 않아요. 29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결국 벨사살이 준 보상들을요 그냥 다 받았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결국 받긴 다 받았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지 말라라는 말은요, 돈 벌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안정된 직장을 추구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지 말고, 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마치 불행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되거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말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알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거나 거기에 매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은요 30절에서 이 왕의 보상을 받은 그날 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다니엘이요 벨사살 왕이 주는 그 약속과 보장들에 몰두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것으로 벨사살의 약속을 치부해 버린 것이죠. 다니엘은 영원하시고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는 바벨론의 영광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벽에 쓰인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다니엘 한 사람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글을 해석하라고 명령할 때요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절을 보면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해석을 못한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벽에 쓰인 글자를 읽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 글자를 읽어줬을 때요, 이 글자를 다니엘이 읽어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요 그 글자를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네메네 베델 우바르시는 그 당시의 공용어인 아람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과 신하들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처음에 이 글을 보고도 읽지 못합니다. 왜 못 읽었을까요? 다니엘이 읽어줄 때야 그들도 그 글을 보게 됩니다.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읽고 해석할 때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역시 다니엘이 그 글을 읽을 때 동일하게 그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보여질까요? 보이는 우상을 믿었던 벨사살은요, 눈에 보이는 익숙한 글자도 읽지 못하는 눈뜬 장님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것들의 시선이 온통 팔려 있을 때 정작 눈앞에, 바로 눈앞에 있는 봐야 할 것들을 읽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다니엘이 그 글을 읽어 주었는데요, 여전히 그 의미가 모호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이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요, 26절과 28절,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5장 전체의 내용 중에서 정작 그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는 부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환상이 해석되고 저 글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게 궁금한데, 벨사살도 그게 궁금한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니엘이 이 글씨를 해석해 주는데요, 메네라는 단어는 계산하다, 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그리고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계산하신다라는 의미이죠. 대겔은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의 죄악을 다 계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울에 달아보시는데요, 그리고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도 빠짐없이 계산하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죄를 저울에 달아보니 그 죄가 심판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이 심판대에서 완전히 기울어진 그 추를 가진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아니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훨씬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적당히 불순종하면서 살고 적당히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유다 백성들이 가진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메네 데겔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고 언젠가 저울에 달아볼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저울이 기울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다 보고 계시고 다 하나하나 계산하고 계시고 언젠가 곧 저울에 달아보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이 언젠가 이 바벨론을 혼내주시겠구나 라는 기대함이 생겼을까요? 그런 소망이 들었을까요? 물론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제국을 반드시 혼내주실 거야.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 기대와 소망이 조금 지나서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계산될 것이고 저울에 달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네 데겔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범했는데도 그냥 그래서 조마조마했는데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갈 때가 있었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사는데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때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계산하고 계시고 저울에 달아보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가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네 데겔 하신다라고 하면 덜컥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한다 하실 때 환호성을 질렀는데 동일한 메네 데겔을 내가 받게 될 거라 생각하니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살고 있고 자신들이 망하게 된 그 이유가 조상들의 불순종 때문임을, 그 죄악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바벨론의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고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바벨론화 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이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 내려지는 메네 데겔의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과 바벨론의 차이가 여기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은 메네 데겔 다음에 바르신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고 나눠버리시고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메네 데겔 다음에 바르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됩니다. 벨사살과 똑같이 하나님께 죄악이 계산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바르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이 이후에 우리가 환상들을 통해서 보겠지만 다니엘서는요, 그냥 이 어두운 바벨론 시대에 성공한 삶을 살았던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근본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환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에 대한 환상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그 구원자에 대한 환상을 붙들고 바벨론에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이미 그 죄악이 계산되었고 그 저울의 추가 완전히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의 횡포를 당하며 살아가고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의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산하시고 저울에 다시지만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모습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벨사살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에서도 죄악에 기울어진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자를 해석한 이후에, 여러분 그 해석한 이후에 벨사살의 어떤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요, 그냥 벨사살이 자기가 약속했던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그냥 뭔가 막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종종 제 설교가 그러는 것처럼 저희 아내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에 하나님의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 가지의 소망, 여전히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을 담아두고 계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한테 얻었을까요? 다니엘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나라를 얻게 된 게 누구의 계획과 일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역사를 세우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세우시고 높은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네데겔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계산하고 계시고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죽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이여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변하지도 않았고요, 우리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도 종종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처럼 살았고요, 벨사살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바벨론 시대를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며 메네데겔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을 바라보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메네데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아니 바벨론의 이 반복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죄악들을 동일하게 범하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걸 포기하고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처럼 허망한 것, 헛된 것,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한 증거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보기에 우리는 메네데겔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해서 늘 여러분은 난 잘 살고 있는데 목사님 자꾸 왜 저렇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그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힘든 시기에 어려운 삶을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영원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산되고 있고 언젠가 그 저울 대 앞에 선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이 벨사살의 모습과 같이 언젠가 사라져버릴 헛되고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허망한 시대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었던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변하지 않는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누가 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나의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영이 쉬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의 어떠한 것들도, 만들어진 신과 보이는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만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됨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환상, 실제가 아닌 환상, 실제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허망해 보이는 약속,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고 계시는지, 내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며, 세상에 헛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을 여전히 나의 신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고, 바벨론이 주는 그 약속들을, 그 보상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 같고, 반복되는 예배와 신앙의 활동들이 무료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없어서 기도조차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하고 만들어진 신이 허망한 것인 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영원할 수 없기에 지금 즐기자라고 말하는 세상의 외침에 어느덧 동조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프라우스 모든 청년들이 다시 오지 않을 이 귀한 청년의 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데 너무 강해 보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이렇게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결심하지만 한 주의 삶에 들어서서 정신없이 세상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 동일한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주 동안 넘어질지언정 거기에 그냥 넘어진 채 있지 않게 하시고 흔들릴지언정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독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풀하우스 모든 청년들은 다니엘처럼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기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께서 동행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이들이 살아내는 바벨론과 같은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요즘 우리 계속 하는 거 있죠. 또 내려갈 뻔했네. 자, 오늘의 질문이 좀 길어요. 성경에서 생육하고